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용하는 여러 좀 용어들이 많습니다. 뭐 기독교 용어다 혹은 아니면 성경 용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한다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불신자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관역의 한 가운데에서 빗나가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양국 얘기로 든다면,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10점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은 다 빗나갔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관역에 맞았다가 아니라 관역에서 정중앙 10점 만점을 맞아야지만 제대로 쐈다라고 말하는 것, 그만큼 냉정하고 그만큼 꼼꼼한 평가를 내리는 게 바로 이 하말티아입니다. 정중앙에서 벗어났으면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를 말하면 정확한 것 같은데 뭔가 막연합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전도파에서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로 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강도, 살인, 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 미움, 다툼, 질투, 시기, 원망, 불평등,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도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입니까? 우린 다 죄인이다라고 서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도 죄를 짓고 있고요, 불신자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서로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짓는 이 죄와 불신자가 짓는 죄는 동일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일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도 운전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많이 위반하는 건 속도 위반입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단횡단 같은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 서동 시장길 나가가지고 거기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횡단보도 표시대로 제대로 건너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 커피집 앞으로 해서 건너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그쪽으로 안 건너고 내가 원하는 편한 곳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은 좀 세게 나옵니다. 저는 그쪽에서는 한 번도 안 걸려봐서 그 금액을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1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싸구나.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에 죄를 안 짓고 사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운전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죄의 비교를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일상생활에서
이 운전법규와 같이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가 되었어도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회심하였습니다, 중생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강조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셨던 분, 그리고 또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짓는 일이 때때로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취했던 일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이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그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도,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고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같이 뛰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 자리에 높은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여러분도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생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할 것을 탄식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약하고 불쌍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하지 못하는 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악함을 발견하더라도 의로운 성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죄인지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는 무엇이 죄인지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는다. 이게 여러분들을 낮게 여기거나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좌절하십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나의 이런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변화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는 그들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짓고 있는 죄들 뿐입니다. 많은 경우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에 결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의로운 일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런 뻔뻔함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죄가 무엇이고 또한 성도는 죄를 짓기보다 의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가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그 핵심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조금 더 핵심 이야기를 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내용인 거죠.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질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가장 율법의 핵심적인 계명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방법과 규칙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헌법에서 파생된 여러 민법이나 사회법이나 상법이나 그런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적인 개념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율법,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여러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것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것을 안 지켜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은 죄를 알고 죄를 피하는 것이라고 기본적인 의미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왔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언어 습관에서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상,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라떼는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율법에 따르면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율법에 따르면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럼 그 기준에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기준에 스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에 스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바로 우리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그 기준에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히 성도의 의로운 삶을 알려주는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율법이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초등교사와 같이 모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매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취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모습의 기준에 부합하게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닮기 위해서 시도하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답게 사는 삶, 바로 성도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너무 뻔뻔하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성도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다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날마다 시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시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포기하거나 그것을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